오늘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별난 소경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벳세다의 소경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치유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 여러분이 새겨 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믿음,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그 한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22절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어요.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요,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본문도 찾아봤는데 소경 스스로가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해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원함이 없었어요. 오직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끌려갔던 뉘앙스입니다. 이 소경은 좀 특별해요. 본인이 주님을 원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끌려 나왔고, 주변 사람들이 좀 손을 대줘서 얘 좀 고쳐주세요, 얘 좀 치유해주세요, 얘 좀 안수해주세요, 이런 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소경들은요, 소경다워요. 소경다워서 정말 소경답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고침받고 싶어해요. 치유에 대한 열정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나 이 병 좀 고쳐지고 싶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열심도 있고 기대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소경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조금 들어보셨던 바디메오가 있죠. 바디메오 소경은 뭐냐면 여리고의 바디메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소리를 지르면서 막 사람들 앞에 뭐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 나는 치료함 받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유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경 그러면은 성경에서의 소경, 열심과 기대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소경에 대한 이미지예요. 근데 여기 있는 소경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별난 소경입니다. 좀 별난 소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이 더 안달해요. 주변 친구들이 더 얘 좀 고쳐주세요, 얘가 좀 보기 원해요. 그래서 결국엔 치유의 역사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 내가 믿음 혼자 막 세워보려고 막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교제라는 것을 통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불에 가까이 있으면, 불이라는 것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차가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불 주변에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해요. 그럼 같은 교제권에 있습니다. 그럼 한쪽이 뜨거워지는데 한쪽은 차가워지려고 해도 이거는 애쓴다고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혼자 뜨거워지려고 하는 것보다, 혼자 따뜻해지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 뜨거운 사람 주변에, 아니면 그 뜨거운 영향력 안쪽으로만 들어간다면 굉장히 쉽게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주변이 차갑네, 주변이 어렵네, 이것을 얘기할 게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온 친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간다? 그럼 주변이 변화되겠구나 라는 생각부터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모로 여러분에게 힘을 좀 얻는데, 실제로 제가 교제권의 영향력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힘을 얻은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이었는데 제가 예배 15분 전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때가 거의 예배가 시작 전인 거죠. 15분 전이니까. 되게 빨리 갔다 오려고 딱 올라갔는데 2층 화장실을 딱 썼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1층에 모르시는 분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새신자겠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교회에서 새신자를 제일 기다리고 새신자가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가 새신자분들이 계속 올 때였어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지만, 그리고 사역이 계속 들어오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서 1층에 모르는 사람 얼굴 보니까 당연히 모르는 사람은 새신자잖아. 나도 모르게 바로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두렵더라고. 아이고, 나 감당이 안 된다. 야, 이거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 2층으로 딱 열고 들어갔죠. 그래서 2층 들어가니까,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잖아요. 2층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주님, 저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데, 저는 새로 오는 사람들, 또 새로 커가는 교회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님은 어쩌자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려가는 발걸음을 이렇게 올라가서, 그 새신자분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올라갔어요. 2층 딱 열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 이 시간에 키즈 월십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바쁘게. 내가 딱 들어가니까 은진 선생님이 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배 15분 전인데 담임 목사가 2층에 올라올 일이 별로 없거든요. 뒤에 음향도 봐야 되고. 나도 모르게 다 실토했죠. 나 저기 새신자 얼굴 보고 떨려서 올라왔어. 그랬더니 또 거기서도 받아줘요. 아유, 목사님 그러셨어요? 막 웃더니 막 놀려요. 그 다음부터는 막 귤 주고, 귤 드릴까요? 물 드릴까요? 막 이래요. 그래서 먹고, 그리고 아주 빨리 내려가실 때 되지 않았나요? 막 이래요. 내려가야죠. 내려왔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엘리야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대승을 거두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딱 들어왔는데 2층 딱 가니까 순간적으로 그 순간의 위로를 얻던 게 뭐냐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막 준비하는 모습에 혼자 싸우고 있지 않구나, 난 혼자가 아니구나 해서 팍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물 주고 초콜릿 줘서 힘을 낸 게 아니라, 그걸 먹어서 힘낸 게 아니라 맛있긴 했지만, 나 혼자 싸웠던 게 아니었어 이제껏.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내려오는지도 모르게 목사님이 무슨 일 벌어지도 모르죠. 찬양팀은 뒤에서 마지막 체크하고 있고, 카메라팀 마지막 체크하고 있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내려왔더니 또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 내려오면서 중간에 보니까 웰컴팀은 추운데 막 이러고 있어요, 바깥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진짜 혼자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 잠깐의 10분 동안에 나는 엄청난 힘을 어디서 받았냐?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설교의 제목은 외로움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힘 가지고 올라왔다니까요. 요 한 계단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하나 올라가는 게. 그 힘을 거기서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다니는 이야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지금 하는 표정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쉬운 단어로 나는 누군가에게 에너자이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뱀파이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오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보십시오. 그것도 뭔가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힘과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체크할 것이 뭐냐?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이번 주에 지녔던 행동이, 내가 지금 툭하면 나오는 표정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뱀파이어 같은 역할인가? 아니면 에너자이저인가? 저는 이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잊지 못해요. 그러면 제가 영향을 받았으니까 제가 영향력을 끼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에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3번의 그 캠프를 초청을 받았는데 저번 주는 빛가운 교회라는 노원구에 있는 중고등부 캠프에 갔고, 그저께는 지구촌 교회, 어저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등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총 3번을 만난 거죠. 너무 은혜 가운데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을 바깥에서 만났으면 날 그냥 아저씨로 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빛가운 교회 친구들이 중고등부 합쳐서 200명, 그리고 그저께 지구촌 교회 아이들이 300명, 그리고 어저께 여의도 고등부가 500명이었습니다. 저는 3번 예배를 통해 1000명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3번 예배를 통해. 근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한테 전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었겠죠. 야, 내가 진짜 맞지 마라. 그지? 인생이 힘들어 얘들아. 기도하자. 이렇게 올 수도 있었겠죠. 그죠? 성경은 너무 신비해. 축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애들이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애들은 어려워지겠죠. 근데 저는 그들한테 복음의 능력을 전했다고요. 누가? 한 명이. 한 명이 1000명을 만났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1000명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언젠간 1000명을 만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옆에 있다는 이유잖아.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내가 전하는 행동, 내가 짓는 표정이 이 사람한테 영향이 가죠. 저는 솔직히 성탄절 때 받은 그 힘으로 그 메시지를 그 아이들에게 하면서 교제란 참 중요하단다. 함께하는 건 진짜 중요해라는 것을 내가 받은 걸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행동, 이야기, 표정이 과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1000명한테 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내가 전달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번 주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번 주에 내가 들은 이야기가 과연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였는가 체크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내가 하고 다니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어디 가서 1000명에게 전달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가 체크해 봐야 되고, 행동도 적용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디 가서 옆 사람이 영향받고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행동인가? 아니면 그 행동 때문에 신경 쓸 만한 행동을 내가 주고 있지 않은가 체크해 봐야 되죠.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리 작아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바로 옆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어제 집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DM이 와요. 보니까 벌써 여름 수련회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3월까지는 겨울 수련회는 꽉 찼어요. 총 9번의 수련회가 8번의 수련회가 잡혔고, 여름은 벌써 7월과 8월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DM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건 저를 중보해달라. 왜? 저에게서 나아가는 그 한마디가 그 아이들을 살리고 죽이고 그 아이들을 세우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한마디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로 내가 힘입어 나간다 하면 이것을 동역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중보를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것 가운데 잘 보세요. 지금 국내에서 다른 세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영향력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만난 그 한 사람이 다른 국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국가의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나라 가가지고 1000명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난 그 다른 국가의 한 사람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은 한 국가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번 주에 우리 그 선교사님 한 만나 뵀는데, 우리 캐나다에서 만났던 정영민 선교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이분이 3달 동안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는데 얘기하는 게 그러세요. 첫 마디가, 박찬호 목사님, 베트남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러는 거예요. 베트남이요. 그지? 쌀국수야. 그러니까 저를 탁 쳐다보면서, 벌써 목사님이 이제 그럴 줄 알았다는 뜻이. 베트남 하면 사실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되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선교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물자를 엄청 보낸다는 거예요. 후원을 엄청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어디나 비슷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선교진. 그랬더니 베트남에 교회도 많이 세워졌고 악기도 많이 들어오고 책도 많이 오는데 악기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악기가 썩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어 책은 있는데 영어를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이 영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물자 많으니 됐고 사람을 세우는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414을 얘기하십니다. 깜짝 놀랐어. 프레이 포스트 내내 414을 얘기했거든요. 4살과 14살짜리. 4살에서 14살짜리의 그 연령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가장 좋은 연령대라는 거죠. 80%. 세계 인구의 18억 명이 있죠. 근데 15살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너무 쉬운 나이라는 겁니다. 근데 베트남과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4살부터 14살짜리 아이를 세워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더라고요. 결국엔 뭡니까? 전달 아니에요? 영향력 아닙니까? 내가 이 꼬마를 만나는 게 아니라 1000명을 만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결국엔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모른다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걸 모르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무너졌던 건 결국엔 이야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뱀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탄이 이야기한 거죠. 누구한테?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한테 얘기한 거죠. 말씀을 지키라, 선악과를 지키라 하고 아담에게 명령했는데 뱀이 가서 이야기를 흘립니다. 고릴라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담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엔 사단이 하와에게 얘기하고 하와는 아담에게. 그죠? 아담은 그 얘기 듣는 순간 힘이 빠지죠. 하나님이 우리 모르게 자기 혼자 뭔가 유익을 취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였군. 어떻게 보면 아담은 리더 중에 리더였잖아요. 그가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의 힘을 다 빼놓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 하면서 줬던 거 그냥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라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들리는 얘기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무너지면 끝이니까. 이유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관리하십시오. 귀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를 관리하는 거죠. 내가 지금 들을 이야기가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인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인가? 항상 나에게서 출발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뱀파이어의 모습이 아니라 어딜 가나 에너자이저와 같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도식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더 정확히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전 더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용하신다. 그의 방법을. 신앙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은 무조건 이 방법 아닐까? 내가 봤던 건 이 방법이야. 이거 아니면 낯설어. 완전 무서운 겁니다. 완전 위기예요. 오늘 23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등장하실 때 마가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왜 나가셨을까? 아마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눈에 침을 뱉으시며 손에 뱉어서 눈에 묻히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눈에 침을 뱉으신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눈이 떠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게 뭐 침을 뱉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죠, 이 사람은. 소경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안수한 다음에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더러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침 뱉고 안수하고. 그죠? 왜 요즘엔 이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침 뱉어가지고 치유하는 거. 물 가지고 하는 건 좀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모든 걸 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도 안수하기 위해서 침 뱉을까요? 그럼 아마 안수하는 인원이 반으로 줄어들 거야. 그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이 물은 그냥 제가 마시려고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용도가 아니라. 이것을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 저는 뭐 사실 반대할 마음은 없습니다. 굳이 반대할 마음은 없지만 저는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안수하심으로 어떤 때는 사람들을 만져줌으로 어떤 때는 옷자락 만지는 거 허락하시는 걸 통해서 치유하는 사건을 보면 비슷비슷하지만 매번 똑같지 않아요.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다양하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가치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의 방법은 다양하게 계속 바뀌겠지만 메시지는 예수님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 예수님이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계속 침 뱉어서 안수하기 시작했다라면 나중에 고치는 거에 꽂힌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고치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침 뱉는 거에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교단도 침 뱉는 교단 만들고, 그죠? 침 뱉는 사역 준비하고 더 멀리 뱉기 막, 그죠? 암 환자들 막 심각한 환자들은 더 끌어올려서 뱉기 막 이런 거. 거기에 집중했을 거라고. 사람이란 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에 꽂히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됐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누가 고치시는가를 집중하게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때나 똑같습니다. 기계적인 접근은 문제가 있어요.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이되 그 사람에게 맞추되 메시지는 변하지 않겠다. 예수님이라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게 맞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무조건이다. 제일 대표적으로 난감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죠. 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욥의 친구들의 약점이 그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항상 자기가 경험한 거, 지 생각, 지 기준을 가지고 욥을 계속 난도질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욥이 더 선량하고 기준에 맞는데 지들 기준으로 욥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자기가 잠깐 들었던 지식. 전 좀 웃긴 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뭔가 얘기하는데 막상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딱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식은 언제쯤이었을까 추적해보면 중학교 때 형성된 거, 고등학교 때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대로 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다는 거에 버티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정된 시야를 가지고 욥을 계속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욥을 살리지도 못해. 그렇다고 하나님께 칭찬도 안 받아.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한정된 시야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입증할 게 없습니다. 더 넓어져야 돼요. 우리 모르는 거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 경험합니까? 우리가 경험의 한계란 게 있는데.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본 걸로 다 맞대요. 내가 본 것만 맞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박이 노래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수박이 노랗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봐. 그냥 내가 지금 요 질문하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것 뿐이지 속으로는 다. 초등학교 문제에 나왔다면 수박은 노란색 쓰면 아마 X가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만에 가봐요. 노란 수박 있어요. 노란 수박. 속까지 노래요. 속까지. 맛은 수박이랑 똑같고. 그럼 내가 한반도에 있어서 모르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모르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한정된 나의 경험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 심리학에서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항상 맞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한계가 있잖아. 지역 감정 얘기예요. 그러면 저 지역은 늘 저래. 경상도는 늘 저래. 충청도는 늘 저래. 전라도는 절저래. 다 만나봤어요? 다 안 만나봤으면서 그런 소리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정신에 의하면 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고백이 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가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들한테 상처를 한 2번, 3번 입은 자매들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모든 남자는 도둑놈이래요. 응? 2-3번 상처 받은 거. 그 어떻게 모든 남자가 도둑놈입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응? 우리 교회도 얼마나 경건한 청년들이 많은데요. 어저께 보니까 크루 모여가지고 막 크루 모임하고 막 놀고 막 서로 교제하고 신나게 아주 모임하셨더만. 부럽더라고요. 부럽더라고. 멋있고. 기도하는 남자, 섬기는 남자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모든 남자가 도둑놈입니까? 자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모든 여자가 도둑놈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사람들의 장점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믿음에 따라서 사람을 양육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소경은 일단 별종 소경이죠. 소경답지 않아요. 간절함도 없고 열심도 없어요. 한마디로 믿음 없는 소경이었다고. 그죠? 믿음이 없어요. 레벨이 1이에요. 레벨로 따지면. 그래서 다른 소경을 고칠 때 보면 예수님이 한 번에 고치십니다. 한 번에. 근데 이 소경은 조금 특별해요. 다른 소경은 말씀을 하시든지 안수하시든지 한 번에 고쳤는데 여기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십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소경을 고치세요. 자, 일단 침을 뱉었죠.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시각적인 효과, 청각적인 효과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야 얘가 뭔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뭐지? 뭐라 하시나? 이런 느낌. 믿음이 워낙 없으니까 소리라도 좀 들려주는 거죠. 믿음이 워낙 없으니까 촉감이라도 좀 느끼게 해주는 거죠. 뭐 축축하지? 뜨겁지? 뭐지? 혹시 침?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거 무조건 미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워낙 연약하니까. 워낙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연약한 믿음은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효과, 청각적인 효과, 이런 느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웨이크를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묻죠. 뭐라고 물어요? 뭐가 보이느냐. 오늘 23절과 24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물으세요. 그러면서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횡설수설합니다.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몰라요. 그냥 나무 같은 게 어떻게 걸어가요. 근데 자기도 뭐가 보이는지 모르니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흐릿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 같기도 한데 사람 같기도 한데 자기도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나무인데 걷지? 근데 사람 같기도 하면서 애매한 거예요. 근데 25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다음 행동을 하십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2번 하셨을까요, 안수를? 야, 아까는 잠깐 삑살이다. 지금 게 진짜다. 야. 그랬을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 한 명을 앞에 두고? 저는 이 안수를 2번 한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워낙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셨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단계로 들어가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 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그래 1학년 1반 다 모든 사람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가 계시다는 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을 다 측량을 하시고 그 마음이 지금 어떤 걸 억셉트할 수 있는 상태인지도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얘가 지금 어떤 정도의 단계인가? 걸음만가? 아니면 뛸 수 있는 단계인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인가? 아니면 스프 정도도 이제 먹을 수 있는 단계인가? 아니면 아예 못 먹는 단계인가? 이걸 아신다는 말이죠. 저는 이것을 아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어려운 말로 목회적 안목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예? 그러면 한꺼번에 다 얘기해도 돼요. 한꺼번에. 근데 미숙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순서가 필요합니다. 균형도 필요하고. 참 묘한 게 뭐냐면 마귀는 이 순서를 깨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부터 배워야 되냐? 처음에 내 자신의 죄인됨부터 배워야 돼요. 야, 내가 참 죽을 사람이었구나. 이미 죽은 사람이구나. 영 죽은 내 대신 하면서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알아야 돼요. 내 대신 주님이 죽으셨구나.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게 순서라고. 이게 순서예요. 그 다음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생활 가운데 동행하시는구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윤리예요. 그럼 나 어떻게 살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돈 관리 잘못했구나. 시간 관리 엉망이었구나. 말을 함부로 놀렸구나는 윤리는 4번째라고. 근데 마귀는 이럴 때마다 어떤 마음을 주냐면 교회 비리부터 집어넣습니다. 이 순서를 다 깨버리는 거죠. 아니면 윤리부터 집어넣습니다. 야, 이건 나중에 어차피 할 거고 일단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똑바로 안 사는 크리스찬부터 보이는 거예요. 쟤네들 똑바로 안 사는데 나는 왜 똑바로 살아야 돼? 1, 2, 3 안 거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번부터 가가지고 사는 거 진짜 어려워. 크리스찬으로 현대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1번과 2번과 3번을 거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1, 2, 3을 안 배운 상태에서 교회의 비리 들어가. 그죠? 선악과 어떻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고, 인간의 책임이 어떻고, 이거는 한참 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한참 뒤에. 근데 그거부터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유, 기독교는 산 넘어 산이구나. 거기다 뭐 지킬 건 또 지키래. 아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숙제 주는 하나님. 아우, 이것도 못하면 또.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또 하나님을 또 하나 만듭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합도 못하는 녀석이 통계나 지금 적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성장이 순서가 있는 것처럼 순서가 있다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처음부터 요한계시록부터 한번 읽을까요? 이런 사람, 이건 이단이죠. 거의. 사복음서부터 읽어야죠. 사복음서. 그리고 제일 요약이 잘 된 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읽고 나면 가장 깔끔하게 핵심만 정리되어 있는 거. 그죠? 그게 로마서죠. 마치 법정에서 싸우는 듯한 느낌을 주죠. 검사와 변호사가 구원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로마법.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로마법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법체와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읽으면은 한눈에 들어오죠. 인간의 죄악의 보고서가 나오고 구원의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짧은 갈라디아서 넘어가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교리에서 헷갈려 했던, 와, 할례 안 받으면 다 우리는 머저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바울이 그러죠. 누가 그래? 할례 안 받았다고 누가 그래? 아니야. 너희는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의 자녀야. 자녀에 의심 갖는 사람. 그럴 때가 오거든요. 그럼 빨리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베소서. 영광스러운 에베소서. 이런 순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보는 마음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에 맞게 성장하도록 돕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는 겁니다. 왜? 각자 단계와 속도와 성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리더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초신자를 바라보는 눈은 또 달라야 돼요. 어떻게 리더와 초신자를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를 부를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세요? 예레미야식 소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레미야 부르실 때 강압적으로 부르세요. 예레미야는 하기 싫다고 징징대요. 내가 주님, 저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뭐 듣지도 않으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구별하였고. 근데 예레미야 계속 얘기하죠. 주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자 슬프나이다. 그래, 나는 안 슬프다. 계속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식 소명은 대화 형식이어서 사실 이 대화가 강압적인 대화죠. 예레미야는 넌 일로 와 해서 쓰는 게 예레미야예요. 근데 모두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사야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이사야는 천상회의 형식이에요. 뭐냐면 이사야는 천상회의를 하는 거 엿보는 식으로 딱 봤더니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시는 거야, 천국에서. 근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누가 갈고? 그때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얘기했죠.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발적 소명이 이사야예요. 모두가 똑같지 않다고. 근데 우리는 가라 그러면 예레미야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끌려가는 거겠죠. 그 성경을 반쪽만 알아서 그래요. 반쪽만. 그리고 자기가 성성해 놓은 거. 뭐 하라 그러면 끌려가는 것만 생각해. 손해보는 것만 생각해. 이사야식 소명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는 엄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구한테는 부드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달라요. 다르다고. 어떤 때는 격려해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고집을 꺾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들 잘 아시죠? 자녀를 품을 때가 있지만 요놈 지금 고집 이번에 안 꺾으면 큰일 나. 고집을 꺾어야 돼. 이게 바로 미운 4살, 그죠? 미운 7살, 요때 꺾어버리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청소년기 때는 대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청소년기 때도 고집을 꺾으려고 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땐 대화를 해주고. 노총각들은 어때요? 그땐 같이 앉아가지고 막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울어주고, 밥 먹어주고. 그럼 다 해결돼요.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목회입니다. 목회. 목회자만 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 잘 보세요.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이 나오죠. 예수님이 엄청 엄하게 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하고 시작하죠. 일단 그 독사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강아지. 그죠? 그러니까 욕도 강아지 관련된 욕이 있잖아요. 잘 보이니까, 맨날 보이니까 똥개 그러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독사예요. 뱀이라고. 독사의 자식들하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삐 그거예요. 그죠? 완전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딱딱하기 때문에,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딱딱한 거 아니고선 절대 안 깨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세리나 창녀 대할 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거 갖고 예수님 차별하시네요. 이럴 겁니까? 그럴 수 없죠. 왜? 이 사람들은 이미 죄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죄를 꼬집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죄를 다 알고 있으니 고개도 못 들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굳이 죄를 나열 안 하시고 오히려 품어주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다르다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옳소이다 그러면 고개를 꺾어버려야 되고. 그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품어줘야죠. 다르게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 없는 접근은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접근한다? 이거는 무조건 부작용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의 단계는 뭐가 맞는 것인가? 이 사람에게 맞는 지혜는 뭐가 맞는 것인가? 이 사람들을 풀어줄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이끌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목회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다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야, 이 사람은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겠다. 이 사람은 밥을 먹어주면 되겠다. 이 사람은 좀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자. 이런 경우가 있었고, 이 사람은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절대 하나님은 한 가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침 뱉는 거 엄청 기분 나빴겠죠. 아무리 소경이라도. 그럼 주님이 이 정도면 여러분 주님의 뜻이 여러분 생각도 이루어지는 걸 원하십니까? 근데 그 방법이 기분 나쁜 방법이라도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죠? 그거예요. 주님 뜻을 이뤄달라고 했지 제가 기분 맞는 느낌까지 유지해 가면서 제 뜻을 제 안에서 주님 뜻을 이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잖아. 근데 기분만 탁 건드리면 바로 삐지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대답 늦으면 하나님 왜 카톡 안 보냐고 그러고, 왜 기도 언제 했는데 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고.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수용하는 거 왜? 하나님의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주님, 목사님 제가 그래도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 믿음을 성장하겠습니다. 혼자 안 돼요. 혼자 안 된다고.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가 내 주변에 있을 때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미쳐지는 너무나 엄청난 믿음의 성장과 너무나 큰 은혜의 교류들이 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커가게 만든다고.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눈 하나를 뜰 수가 있잖아. 친구 잘 만났을 때 눈부터 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주변에 믿음 없는 소경이 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눈 뜨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